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에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질문에는 항상 이 말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어떤 일을 좀 하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하지 못하게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 요소들이 오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막연하게 저는 그냥 감기 몸살이 그냥 왔겠지 생각했으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로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참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히려 내 몸을 먼저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해보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영성순례 과정들은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동안은 아프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심히 또 왔더니 저는 전혀 몰랐던 수요 아침 전도가 생겨 있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요 아침 전도도 제가 참여하고 싶었고, 화요일은 또 우리가 같이 또 다른 권사님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제 앞으로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이제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또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오는데 참 제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 어려워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잘 이제 강건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떤 가수가 CCM 그 복음 성가의 가수가 많은 크리스천의 그 젊은이들에게 사랑도 받고 존경을 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특히 찬양 사역을 꿈꾸면서 청년들에게 인기가 높으니까 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어느 하루는 그 사역자가 찬양 집회를 잘 인도하고 난 뒤에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눈물이 흐르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지만 집회 후에 남은 것은 허무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깊은 밤의 어둠을 어떻게 보면 가려왔다라는 거죠. 나의 그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의 교만이 그랬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찬양해야 할 내가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실상 속으로는 내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것이고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일, 또 우리가 모든 만남, 모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내 자신의 이익과 명예는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모든 곡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항상 붙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말을 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모든 신학의 전체 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1조 항도 우리 사람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든 어떤 것을 먹든 어느 곳을 향하든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건강에 그런 먹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 건강도 먹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죠. 사람이 어느 시간에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혼란할 수도 있고 어떠한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또 내가 어느 곳에 가서도 내 선택을 해서 그 일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결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또 우리 삶의 최종적인 삶의 강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의 기준, 내 인생의 기반 역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 즉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우리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직장 생활이든 봉사일이든 무슨 일이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고나고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때려치워버릴 수도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인내하고 잘 버티는 것 역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그래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자신의 존재하는 것, 또 내 삶의 목적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앞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그리스도 신화의 우상들이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뭐 제우스,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고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고기를 가장 좋아하는 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에게 늘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갖다 바치는 것이 고기였던 거예요. 짐승이었던 거예요. 동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을 거기에서 태워 없앨 수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먹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있으니 그 고기가 어떻게 넘쳐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뭐냐? 그 많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기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우리로 말하면 군포라면 군포시장, 뭐 삼분시장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그냥 고기를 썰어서 받으면 거진 그 고기는 거의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 먹는 거는 문제 없다. 왜? 우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이걸 우상으로 여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보고 저 사람들은 저걸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저게 하나의 돌덩어리고 금덩어리 뿐이다라고 여기면 거기에 갖다 바친 고기가 아무런 의미가 발생하지 않기에 그 고기를 먹는들 나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처음 믿는다든가 잘 모른다든가 뭐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심에 꺼리낌이 오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거 우상에게 갖다 바친 건데 이거 먹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뭐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8장 가서 결론적인 부분에 보면 8장 마지막에 가서 아니 믿음이 약한 자를 이 먹는 걸로 인해서 멸망케 할 수는 없다. 왜? 그 자들도 그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도 소중하니 그 영혼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하니 그 사람이 너무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혹여 그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인데 이게 잘못하여서 그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은 본인은 오히려 다른 형제에게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말씀 다시 10장에 와서 이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바로 윗부분에 보면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가요도 들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노래가 흘러와서 들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춤도 출 수 있을 겁니다. 요새 사실 그 CCD나 CCM을 들어보더라도 이거 뭐 가사만 살짝 바꿔서 넣었을 뿐이지 이게 바깥 세상 가요 멜로디인지 CCM인지 CCD인지 이거 잘 몰라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그 댄스 팀들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CCD 이렇게 춤추는 거 보면 이게 세상 노래가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지 아주 현란하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너무 교회에서 좀 세상적인 분위기로 힙합 이런 거 와도 되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젊은 층들은 전혀 개의치 않게 좋아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 가운데 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먹는 문제가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떠한 삶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마음 갖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좀 직설적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면 좀 눈치 좀 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좀 보고 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뻔히 누가 봐도 이거는 우상 제물인데, 이거 우상 제물 어느 신전에서 온 제물이 이거 고기요? 라고 묻지 말고 그냥 고기, 우리 양식에 필요한 요소들, 우리 몸에 건강한 요소를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흡수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데, 그냥 고기 사서 덩거리, 이거 고기지, 이거 내가 먹을 거야, 오늘 집에 가서 뭐 김치거리 아니면 고기 볶아 먹어야지 하고 그냥 갖고 와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는 왜?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주님 앞에 주신 거, 또 밑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근데 불신자 중에 때로는 그게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 가운데서 보았을 때 거기에 누군가가 이게 재물이다라고 말하면, 그때 알게 되면 이걸 먹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가 꺼리낌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면 그때는 먹지 마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9절에도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러면서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처럼 네가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기는데 꺼리끼는 게 있으면 먹지 말고 그렇게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좀 생각해서 해야 돼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밑부분과 32절과 33절에 재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들이 모인 교회는, 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목적으로 살아갔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우리 교회 건물이 멋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내온 지금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세상과 구분이 없게 되어졌어요. 교회에 가도 보니까 성장과 성공을 위주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서도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아.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삶의 목적. 이것은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소명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삶을 분명하게 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개념은 영광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영광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함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지막 이제 연말이 되면 뭐가 많이 됩니까? 시상식이 많이 열리게 되죠. 시상식에 열리게 되면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상을 받으면 첫 번째 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자기가 유명한 이름을 가진 연예인이고 또 유명한 어떠한 작품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여 자신의 모든 업적은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가장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바로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삶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있어요. 아니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 뭡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라고 먼저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은 거치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요. 이런 평평한 타일 바닥을 가더라도 딱 가는데 딱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떡 튀어나와 있죠.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잘 표시가 안 나.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늘 평평한 높이로 가는데 그것도 많이 튀어나와 있지도 않아. 반 이상 튀어나와 있으면 우리가 피할 법한데 거기 살짝 튀어나와서 딱 신발 걸릴 정도로만 튀어나와 있어. 그래서 딱 걸려서 넘어지고 이건 뭐야? 하고 한번 땅을 한번 딱 치고 그냥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산에 같은 경우에도 평평한 흙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돌멩이 장난치다시피 축구공으로 빵빵 차고 오다가도 어떤 그 돌멩이가 굳어서 밑에 크게 딱 박혀 있으면 발로 차다가는 우리가 발이 아프고 심지어 넘어지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딱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그 돌 원석을 캐는 것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바위를 이렇게 캐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바위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지만 바위를 캐면 어마어마한 수십 톤에 이르는 그 바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바위를 캐면 이제 그 바위의 그 돌에 어떻게 보면 좋은 등급에 따라서 A 등급은 비석을 만들고 B 등급은 간판석을 만들어서 우리 보통 마을이나 어떤 건물의 입구에 가면 그다란 돌로 이렇게 글을 써놓는 걸 해놓죠. 근데 어떤 마을 양아다리라는 그 마을의 그 간판성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5년 동안 이 간판성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야, 이렇게 돌이 딱 간판성이 세워지니까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인터뷰에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돌이 산에 묻혀 있으면 그냥 돌일 뿐인데, 저 돌이 그냥 산에 있었으면 돌일 뿐인데, 근데 마을 이름을 새기고 갖다 가지고 마을에 세워 놓음으로 인해서 역할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 그냥 산에 있으면 그냥 돌일 뿐인데 그 돌을 가지고 와 가지고 잘라 가지고 이름을 새겨서 세워 놓으니까 그 돌이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저 돌은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죠. 영원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냥 각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성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성도가 거치는 돌도 당연히 되지 않고 그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겨서 나아가 세상에서 쓴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그냥 있으면 그냥 그럭그럭 살아가는 산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역할이죠. 돌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새겨지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면 그 삶은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여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거치는 돌이 아니라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든지 아니든지 관계가 없든지 누구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들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며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치 꿀벌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꿀벌이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꿀벌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유익을 남기면 그 사람을 어디에? 구원에 이르게 받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게 하더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어디에?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많은 사람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또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또 나가서 이 동네를 위해 작은아마 쓰레기도 줍고 또 전도지도 나눠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마을에 유익을 끼침으로 그리고 이 마을에 있는 이 동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며 또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주님의 귀한 그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또 우리에게 귀한 것들도 드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서 그 드렸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모든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 당하신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알고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고자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 화평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평안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가하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영화롭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